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20절에서 26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설교 시간이 줄어들고 있죠. 네, 여러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균 설교 시간이 40에서 50분인데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이델베르크를 꼭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저의 목회 철학과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분들도 있고 믿음이 이렇게 믿음은 다 강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그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는 것처럼 다르기 때문에 좀 본문에 좀 충실하게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 마리아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장면 본문을 좀 봤어요. 향유를 부었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함을 마리아가 보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두고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료주일에 솔직히 봤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예루살렘 입성은 어떤 부분이냐면 왕의 귀환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을 선포하는 것보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선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부터 요한은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십자가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제 대략 한 시간적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일주일간의 모습을 12장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좀 봅시다. 20절부터 2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22절도) 읽으세요. 계속 23절까지요. 자, 이제 유대인의 큰 명절이 시작됩니다. 가장 큰 명절 6월절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되기 전이죠. 대략 이 6월절은 일주일 정도 합니다. 진행돼요. 물론 피크 때가 있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감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잠기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헬라인 중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하면 유대인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칼뱅은 헬라인이 아니라 아마 바다 건너까지 퍼져나간 이 사람들이 헬라인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후손 중에 외국으로 나간 사람이 많은데 왜 헬라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냐면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헬라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은 로마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금지되었고, 두 번째로 유대인은 바다 건너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헬라인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마 칼뱅은 이 사람이 헬라인이 아니라 유대인 같습니다라고 보는데 성경에는 헬라인이라 적혀 있죠, 맞죠? 헬라인이라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이방 민족들 중에 아마 경건한 사람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칼뱅의 말보다는 칼빈의 말을 부인하는 거 이게 아니라 칼빈은 유대인 같다 생각하는데 저는 헬라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 거죠. 이방 민족. 근데 이방 민족 중에 경건한 자들. 왜냐면 헬라인이 아니었다면 굳이 요한이 왜 헬라인이라고 기록을 했을까? 기록하지 않았을 텐데. 멀리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라고 말했을 텐데. 이 헬라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이 유대교를 믿고 싶은데 하나님 믿긴 하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뭘 해야 되냐면 유대교 개종하면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자, 우선 성경 퀴즈. 유대교 개종은 뭐 해야 되죠? 남자들은 뭐 해야 돼요? 맞아요, 할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 할례가 너무 좀 혐오스러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할례까지는 좀 그렇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 개종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또 있어요. 왜 여기서 헬라인인 것 같냐, 이방 사람인 것 같냐면 여기 이 헬라인들이 누구에게 가서 요청하죠? 빌립이죠, 빌립. 빌립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헬라인이 제 헬라식 이름이네. 쟤한테 가서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대번에 들겠죠. 그래서 이들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헬라인들은 이 빌립을 뭐라고 하죠? 본문에 선생님이라고 하죠. 근데 원문대로 해석하면 선생이 아니라 주, 또는 주인이라는 극존칭을 합니다. 왜 빌립이 이렇게 극존칭을 하냐면 빌립이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빌립에게도 존칭을 쓰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데 그 비서실장한테 비서실장님 이렇게 존칭 쓰듯이 얘기하듯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간절히 만나고 싶었어요. 자, 예배의 본질과 백미는 뭐예요? 우리 예배 왜 드리러 왔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왔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을 만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누구를 만난다고 생각하죠? 김용희 목사님 만나나요? 물론 만나죠, 저를. 그렇죠? 좀 차원이 깊은 걸로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들은 예배의 본질과 백미가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온 헬라인은 예배의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에서,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헬라인들이 바다 건너서 예루살렘 왔다고 해봐요. 뭐 30분이 오나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아니에요. 이들은 한 1박 2일, 적어도 10일, 적어도 길면 한 달을 시간을 내서 옵니다. 돌아갈 때는. 돌아갈 때는 타임머신 타고 가나요? 아닙니다. 돌아갈 때도 배 타고 가야 돼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까운 게 아니라 먼 곳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들은 아름다운 풍경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고자 그들의 절박한 소원은 너무 고귀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등록하고 교회에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살면서도 며칠이나 하루도 아닌 고작 목사님 예배 시간 기니까 뭐 1시간 반 좋다. 1시간 반 하고 들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 오는데 온갖 짜증을 부리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늘 불평을 바가지로 쏟아내고 예배 순서만 끝나기를 학수고대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드디어 예배 순서가 끝나면 주님과의 만남이 없어도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예배 중에 졸기까지 하는 오늘날의 일부 성도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헬라인과 너무 대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교회 오면 좋은 말, 평안의 말, 위로의 말을 원하고 존다고 행함이 없다고 하면은 싫어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차라리 어느 가끔 목사님 이럴 때가 있어요. 천주교가 너무 닮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괜찮은 부분도 썩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사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다 들어요.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찔려도 여기 말고 갈 데가 없어. 천주교를
내가 안 다닌다는 생각하지 않으면.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목사님이 또는 말씀에서 행함이 없으면 죽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믿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싫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 뭐 여기 말고 딴 데 가지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의 신앙은 너무 연약하기 그지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다. 빌립이 직접 예수님께 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가서 야 안드레한테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도록 하는 거죠. 안드레가 마치 예수님과 교두보 같은 제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것도 안드레고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간 것도 안드레고 오늘 이 헬라인도 빌립과 함께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도 안드레입니다. 아마 안드레가 예수님의 비서였진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체크하고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체크하고 이제 제자들과 몇 명의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주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하면서 썩어져가는 미랄,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희생이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는 게 아니죠. 모든 희생이 무조건 참고 침묵하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자신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미랄은 썩어서 귀한 것이 아니라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귀한 것이니까 희생은 나를 위한 희생이나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우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현재 자신의 모습 처지에 만족할 수 없어서 내 자신이 너무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생명 자체에 애착이 없어서 산다는 것에 그리 큰 미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죽음을 절망이나 끝으로 생각하지 않을 만큼 죽음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역설로 들리겠지만 생명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을 몹시 사랑해서 그것을 어떻게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 영원히 의미 있게 사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희생입니다. 희생을 말합니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아깝고 아쉽지만 떠나보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함이 이웃사랑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돈이 싫어서 그 돈을 남에게 주면 희생이라고 부를까요? 희생이 아니죠. 돈이 싫다는데 싫은 것을 돈을 남에게 주는 게 희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돈을 좋아하는데 그 돈을 남에게 주는 것이 희생입니다. 하지만 돈을 남에게 줄 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더 많이 이렇게 뭔가 이득을 생각하면서 준다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나에게는 매우 아깝지만 남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남을 섬기려고 주는 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런 희생이 주는 생동력과 즐거움을 경건한 사람들은 마치 중독되듯이 다른 것에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써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는 삶이란 바로 이런 희생의 의미와 즐거움을 아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희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삶을 먼저 보이신 분은 솔직히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이 주님 자신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희생이었습니다. 투자는 자신의 노력, 희생, 오래 참음을 통해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생기는 건데 희생은 모든 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희생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일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썩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주중에 왜 순모임을 하시고 왜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실까요? 나중에 여러분들 복받기 위해 투자하시는 겁니까? 나 복받기 위해 예배 생활 잘 지키고 복받기 위해 순모임을 하고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나요? 아니면 많은 일을 살리는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한 여러분의 희생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까? 결국 성도는 열매로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지게 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와 나와 동일한가?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는 정말 동일한가? 10년 전에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 살아감으로 변하고 자랐을까? 변화와 성장이 없으면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제자리 걸음의 인생이죠. 그리스도인은 죽은 만큼 성장합니다. 내가 죽은 만큼 열매를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 희생을 먼저 보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보다 더 큰 죽음, 더 큰 희생은 없습니다. 요한은 그분이 진정한 미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5절입니다. 2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은 본문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나와 있고 또 하나 뭐 있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대조를 이루죠.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가 무슨 의미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무슨 뜻일까?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은 뜻. 무슨 뜻이냐면 죄가 뭐라고 했죠? 하이델베르크 얘기인데 자기중심성입니다. 죄는 자기중심. 물론 하나님 없음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으로 가는 겁니다. 즉 자기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것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중심성, 자기사랑은 말세의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들 중에 1순위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 같지 않은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는 무슨 서신서죠? 목회 서신서입니다. 디모데라는 이제 나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조언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요. 가장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 때문이기에 내 새끼가 제일 중요한 거고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기에 교만이 생기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이기에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욕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기에 부모나 자식도 없이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기에 자기가 모든 것을 투자했다고 생각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무정하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사납습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공동체보다 자기 쾌락을 위해 삽니다. 왜?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는데 그 모양은 성도인데 실은 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염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흉내는 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흉내내는, 그래서 투자하는, 마치 종교도 투자 생활처럼. 그래요. 우리가 자기 중심성 때문에 세속의 삶에 애착을 가지면 가질수록 파괴로 치닫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생명을 보존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면 자기가 죽으면 손해일 것 같은데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유익까지 제공받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다시 말해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이웃을 2번째로, 그리고 나를 3번째로 놓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1순위로, 가족, 이웃, 공동체를 2순위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3순위로 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르케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대한 미움으로 여기고, 뭐라고요? 자기 사랑은 십자가에 대한 미움. 자기를 사랑하면 십자가가 밉다고. 그렇죠? 근데 자기 미움, 나를 버리는 거, 자기 중심성이 아니면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된다고 해석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리고 십자가를 피하는 달콤함 뒤에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를 피하는 그 달콤함 뒤에는 쓰라림이 따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수용하는 쓰라림 뒤에는, 신자가 고난받는 그 고난의 길에는, 그 쓰라림 뒤에는 뭐가 있다? 달콤함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즉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고 죽음 없는 생명은 없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이성의 어리석음, 그 이성의 어리석음은 뭐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이성의 어리석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이성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한테 계속적으로 마귀는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 살아야 되죠. 아니 어떻게 요즘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까? 이웃을 위해 헌신합니까? 자기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제일 중심적이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야, 한 번 인생 폼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번 짧은 인생, 길면 100년이어봤자 100년이면 좋은 아파트도 살아보고 좋은 차도 한번 가져보고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명예도 한번 가져보고 권력도 한번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계속 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재밌게 살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야, 한 번 사는 인생 왜 이렇게 고난만 받다가 희생만 하다가 가냐? 한 번 사는 인생 좀 유쾌하고 즐겁고 나이스하게 살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이성이. 왜? 그래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이잖아요, 솔직히 우리 눈으로. 그 없이는 복음의 이해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귀 있는 자는 듣고 귀 없는 자는 듣지 못하고, 오늘도 아마 오늘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들도 이 말씀이 거슬린 자는 귀가 없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뭡니까? 예수를 사랑하면 알고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비밀의 경륜입니다. 에베소서에 말하죠? 비밀의 경륜이라고. 긴급 재난 문자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봐줘야 됩니다. 전쟁이 와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쟁이 오면 빨리 도망간 다음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목사님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포탄 떨어지면 빨리 우리 숨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유튜브에서 잘라주세요. 네. 자, 이제 마지막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예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라. 너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자기 중심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중심으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뭘까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주일날은 교회에 철석같이 오고 순모임하고 전도하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고 이겁니까? 이것만 다 하면 오케이 된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덤이야. 덤이 아니라 뭐야? 따라가는 행위야. 예수님 사랑하면. 자,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뭐냐? 내가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속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도 따르라고 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본문에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요. 주님을 따르는 것 말씀에 정확히 있습니다. 없는 것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를 뭐야?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거기서 나와서 자기 중심성을 미워해서 자기 중심성을 미워하고 예수 중심을 사랑하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바로 내 중심이 죽어서, 무엇이? 내 중심이 죽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성에서 죽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듣지 않았나요? 알지 않나요? 그런데 복음은 확실한 지식을 알았다면 뭐라고 말하죠? 하이델베르크에서 믿으면 뭐라고 말하죠? 주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굳은 신뢰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성을 미워하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서 한 미랄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내 중심이 죽고 내가 살고자 하는데도 그것이 죽고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흉내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흉내내서 자기가 잘 되고 싶고 자기가 잘 살고 싶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 형통한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갖고 산다면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께 투자한 겁니다. 베팅한 겁니다.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피해가 오면 당장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투자했으면 당장 손절 쳐야 됩니다. 언젠가 난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희생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투자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투자가 아닌 희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희생하는 겁니까? 자기 중심성을 미워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을 제일로, 이웃을 두 번째로 생각하는 삶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다 쳐내버린다는 과감한 결단과 삶이 자기 중심성을 미워하고 예수를 따르는 거고, 이것이 진정한 희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형통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는 병이 치유되기 위함도 아니고 목회가 성장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우람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승진을 하는 것도 아니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쾌락을 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것에 족한 겁니다.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으로 족한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가 저에게는, 그리고 믿는 신자에게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라는 말씀 속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주와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서 기쁘게, 버겁지만 순종으로, 두렵지만 감사로, 불안하지만 용기 있게, 홀로 있는 외로움이 있지만 교회와 주님의 샬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미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마음 먹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 중심성을 부인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희생하고 죽는 겁니다. 참 버겁고 어렵지만 주와 함께 한다면 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세상은 오늘 예배당 나가면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고 영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썩어 희생한 그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일을 주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허물고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많은 일을 주님의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